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 15절, 18절 말씀으로 광야의 길에서 사명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세계 월드컵이 열렸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해서 멕시코와 또 체코, 남아공이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리그전을 치렀습니다. 1차전 체코하고 이렇게 가졌는데요. 우리는 비기기만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결과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뜻밖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와 2대1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멕시코하고는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진다 치더라도 남은 경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보다 이 월드컵 순위가 한참 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한껏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공에게 패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무기력한 경기로 1대0으로 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선전적으로 1승 2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제 다른 리그의 경기 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차전 체코하고의 경기에서 그렇게 잘 싸웠던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들의 그 모습은 2차전과 3차전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맥없이 졌다고 할까요? 슈팅 한번 제대로 날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멕시코와 남아공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같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떤 기상과 또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정에 있는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어서 그렇게 승리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당당했던 또 용맹스러웠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본 1절과 2절입니다. 보시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가 칼로 죽였던 바알 선지자를 말합니다. 450명이나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엘리야를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갑자기 이제 이 엘리야에게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엘리야는 남쪽으로 주랭랑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갔냐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엘세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저 갈멜산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지중해 옆에 갈멜산. 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 부엘세바. 저 부엘세바가 뭐냐면은
유다 땅의 마지막 남단 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남 끝이라고 그러죠. 저 브엘사바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저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저 유다 땅의 마지막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 아까 보셨던 그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내두고 자기는 더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응?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거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죽음 앞에서 나를 좀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이처럼 사람이, 그죠? 한순간에 와장창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공든탑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려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 앞에 갑자기 찾아온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로 엘리야는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보시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할 잘 나갈 때, 그죠? 잘 될 때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까? 예.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주저앉아 있고 그냥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거죠. 이렇게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내미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온 거죠. 그렇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그죠? 완전히 탈진하여서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번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같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는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좀 거둬가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온 이후부터, 그죠? 진짜 뭔가 부족하면은 다 뭐예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도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따라 나온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이제는 질려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몇 끼니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그 신선한 생선, 신선한 채소 이거 좀 먹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보시면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 죽여주세요. 참 얼마나 그죠? 속이 타고 얼마나 힘겨웠으면 하나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신하들이 임금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주소서. 그죠? 죽여주소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모세나 지금 엘리야가 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이스라엘을 살려낸 지도자,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엘리야 혼자 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환을 브엘세바에 냅두고 다시 거기서 길을 걸어서 엘리야 혼자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로뎀나무 하나만 거기에 있었던 덩그러니 그곳에 엘리야가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자버립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그 죽음의 땅.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엘리야가 도망쳤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 숨바꼭질 때 꼭꼭 숨어라 뭐예요?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꼭꼭 숨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다 이렇게 도망.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이야기. 자, 그렇게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뭘 합니까? 엘리야를 만져줘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여러분, 이 천사의 손길이 마치 누구의 손길과 같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뭘 차가운 거, 특히 여름철에 보면은 차가운 거 막 벌컥벌컥 마시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또 할머니가 딱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뭐 합니까?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죠. 싹싹 만져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매 손이 약손이다. 그죠?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만져서 이 배를 만져주시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빙빙 돌리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만져준다 보면은
아픈 배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혀. 신기하게 할미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만져둔 그 손길의 따뜻함이 전달되어서, 그죠? 이 아프던 배앓이가 눈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어려서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가 지금 이 엘리야를 만져주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으니 뭐 뒤를 돌아볼 새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해 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천사가 쓰다듬으면서 이 손이 약손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떡을 준비했다, 물을 준비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전하는 말씀이 힘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내세요.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여주면서 그 말하면 더 좋답니다. 먹여주면서.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봅시다. 본문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엘리야야, 천사가 엘리야야, 이거 떡이 있어, 여기 물이 있어,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너 이 떡을 좀 먹으려, 이 물을 좀 마시려. 엘리야가 아마 정신이 혼미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얼마나 많이 굶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그 한마디에 일어나 먹으라, 이 한마디에 엘리야는 죽어가는 자기의 육신,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그 떡과 물을 마십니다. 은혜죠. 그리고는 다시 쓰러져 또 먹자마자 물 마시고서 또 픽 쓰러져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다시 천사가 와서 또 똑같이 떡과 물을 다시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천사가 누군지 사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준 이 떡과 물을 마셨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왜요? 마음대로 뭐 하지도 못한다? 죽지도 못하는 거야.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빅 쓰러져 자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지치고 힘겨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그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먹이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다. 예.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시작.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예,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야 할 길을 어때요? 엘리야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속이 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다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호렙산에 등장했을 때 누구에 등장했습니까? 모세에게 등장했잖아요. 모세가 양치로 이렇게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는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거기서 십계명과 부돌번을 내려주십니다. 그 산, 시내산, 그 산의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천사가 준 떡을 먹고 이 호렙산에 이르는데요. 근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보이십니까? 기적이 보이시나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아무 기적도 않는데.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기진맥진했어요. 쓰러져 잤습니다. 자, 천사가 떡을 몇 번 줬습니까? 2번 줬어요. 자, 2번 준 떡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떡 2번 먹고 40일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한다면 뭐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먹은 것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죠?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말씀을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이 기적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나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죠? 이 떡을 준비하셨다 하지만은 한 번 떡을 먹고 또 두 번 떡을 먹고 그 떡 먹은 것을 40일 동안 견디게 할 수 있는 떡일까요? 여러분, 그런 떡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떡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은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셔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건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얻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못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로 옮기라.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산이 들리어서 그게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언제 너네 보고 옮기라고 말했냐 이거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모든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와 같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그 혼례가 한참 무르익을 때 그 혼례 장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연회장이 당황해합니다. 이 일을 어떠나.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6 항아리가 되는 그 항아리에 종들이 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물이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냐 이거요? 믿어지시냐 이거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은 절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성령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네가 은혜 받은 자라. 은혜 받은 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삶의 이야기, 우리가 아기를 다 낳아본 이야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근데 마리아의 입에서 뭐라고 이 말씀합니까? 주여 계집종에 있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몸에 찾아온 온갖 질병들이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술하시거나 뭐 어떻게 약을 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여, 네, 똑바로 하십시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내 삶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었으면 저는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떡 한 덩어리를 먹고서 그것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신명기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죠. 이제로부터 너희가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더니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 무화과가 뿌리째부터 시작해서 나무니까지 다 말라버렸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세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가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는데 엘리야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어요. 돌산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왜 굴에 들어갔을까요? 왜 굴에 들어갔을까요? 숨은 거예요. 엘리야는요, 숨은 거예요.
왜 숨었습니까? 이세벨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까지 갔는데도 엘리야는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지금 이 장소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장소다 아니다? 장소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아직도 마음이 힘드니? 아직도 그렇게 무서워? 아직도 이세벨이 그렇게 무섭니? 이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두렵니? 아직도 사람이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니?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뭐가 그렇게 두려워?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신다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누구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한번 해보세요. 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세상을 자꾸 도망쳐들어가려고 하니? 눈을 뜨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없어요. 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뭘 그렇게 이루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온갖 용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보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가 그죠? 부모 얼굴 한번 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집 장가간 딸, 아들, 며느리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똑같아요. 전화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저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광야. 세상 속에 있던 그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죽음의 땅,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 하나 그림자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혹독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를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광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의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길은 이게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길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줘서 보내신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그저 아무나 붓지 못하잖아요.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 자는요, 선지자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나 죽을래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왜요?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기름 부어라. 어디까지 가서요? 저 북쪽 다메섹까지. 여러분, 다메섹이 얼마나 멀까요? 이 시내산에서. 응?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 시내산이죠. 저 시나이 반도가 제일 남쪽에 있어요. 저기에서 다메섹은 저 시리아 다마스쿠스입니다. 지금으로 지명을 한다면. 자, 저기에 파란색 안에 들었네. 차로 타면 몇 시간 걸린답니까? 9시간 56분. 실제로 그렇게 걸리는지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보니까 몇 킬로? 720km. 서울 부산 간이 보통 450km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20km라면은 부산에서 아마 평양까지가 아니겠는가. 거기를 엘리야가 어떻게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 시내산에서 저 다마스커스까지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내리시라니까. 여러분,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남쪽에서 더 남쪽으로 갔고 마지막에는 저 시내산까지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 이거지.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저 북쪽 다마스커스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북쪽 다마스커스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와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저 니누에 성 가라 그랬습니다. 북쪽으로 있는. 근데 요나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었어요. 내가 왜 니누에 성 갑니까? 응? 원수 같은 그 니누에 성을 왜 갑니까?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 그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에요. 물속에 빠뜨리고요, 물고기 뱃속에 넣었고요, 토해냈고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때요? 니누에 성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지개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무지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그거 홀라당 그 떡만 먹고 마실 거예요. 천국의 떡, 구원의 떡만 먹고 마실 거냐 이거요. 우리 그렇게 값없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다. 한번 이 인생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가지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이제 나 필요 없어요. 나 죽을래요. 그래서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죠. 너는 저 북쪽 다마스크에 가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야. 네가 뭐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아합 왕한테 가서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 교체해야 돼.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내 증인이 되게 하리.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냐 이거죠. 그 땅끝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선교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나의 삶에 있어 가지고 땅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다는 거죠. 무대포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대포로 저기 가서 네가 가야 될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지막 17절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7,000명을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용선 그 7,000명을 살려두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이게 7,000명이 아니 700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70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7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숨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당신이 7,000명이신가요? 시작. 당신이 7,000명이신가요? 할렐루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나의 7,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엘리야는 되지 못할지라도 7,000명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내가 7,000명 되어드릴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쳐다보는 눈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광야에 내몬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광야가 생명의 길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가 사명의 길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한번 사명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진아 원로 장로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연세가 벌써 80이 되셨는데 이 마지막까지 그 노익장을, 그죠?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질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까지 내 힘 다하는 때까지 이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이진아 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김태영 장로님, 올해 벌써 연세가 94인가 이렇게. 근데 이 원로 장로님 단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니 작게는 내 가정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7,000명을, 아니 7,000명 아닌 7만 명을 남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